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십니다. 미래를 보장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다. 너희가 이런 얘기 있죠. 레위기서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6, 7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그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화목제라고 하는 게 화목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 화합하자, 화목하자, 하나가 되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 모든 제사가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화목제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면 예배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평안하고 화목하자는 그런 예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들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 중에서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런 제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 예배를 옛날의 예배하고 지금 예배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의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가장 근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화목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사는 이제 하나님도 식사하시고 우리도 식사하고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나님도 드시고 우리도 먹는 그게 이제 화목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화목제사에는 뭘 먹게 되냐면 하나님은 기름과 피를 먹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게 돼요. 모든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데가 가슴하고 뒷다리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 보고 먹으라 그러고 맛있는 부분은 너네가 먹으라 그러고 기름 덩어리 있잖아요. 기름 덩어리하고 이 피 이거는 니네 먹으면 고지혈증 걸리고 아주 안 좋아. 니네 이거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 특별히 광야나 이런 뜨거운 데서는 기름이 엉기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해서 그런 건 하나님이 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맛없는 부분 하나님이 드신다. 누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꼭 맛없어서 하나님이 드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건 오직 하나님 거니까 너희들이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가슴하고 이제 동물의 가슴하고 그다음에 우편 뒷다리 이렇게 먹게 돼 있어요. 그것은 가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우편 뒷다리는 주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런 예배니까 그런 예배는 우리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예배, 이게 화목제 예배입니다. 이런 화목제 예배를 드리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화목한다는 겁니다. 화목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화목한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도요 서로 화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럽니다. 서로 사랑하고요. 그게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나라 형편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라에는 야당 여당이 있더라고요. 야당 여당. 그래서 이제 야당은 여당을 싫어하고 여당은 야당을 싫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남자하고 여자가 있고요. 이 세상에 보니까 남자 여자가 있고요. 어떤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싸우는 집안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싸우는 집안도 있고 그러죠. 화목하지 못하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싸우나 봤더니 의견이 반대예요. 의견이 반대이기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의견이 반대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의견은 어떤가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의견은 똑같을까요? 똑같으면 안 싸우겠죠. 반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늘과 땅이니까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 반대, 오른손과 왼손이 반대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도 원래는 반대예요. 근데 이 반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하나가 된 화목한 그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반대인 너하고 내가 하나가 될게 라는 말이죠. 하나가 될게. 그래서 하늘이 땅이 될게 해서 땅으로 내려온 거고요. 땅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땅이고 하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내려오셔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인 나를 데리고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게 성경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반대인데 이렇게 하나가 됐다. 이거는 화목제다. 화목제사다. 야당 여당도 서로 반대지만 의견이 서로 다르지, 그죠? 근데 그거를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뭐 대통령도 되고 뭐 국무총리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장관도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그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건 가장 염두에 두는 건 서로 화합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화합될까라고 하는 그거를 가장 염두에 두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돼요. 뭐 전라민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나라가 달라, 나라가. 서로 경상도 전라도 막 싸우고요. 그죠? 충청도는 늘 뭐 그래도 좋아요 뭐 이러면서 그냥 전라도하고도 같이 하나가 되고 경상도하고도 하나가 되고 그냥 그게 그거지요 뭘 이러면 이제 그러면서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게 충청도예요. 그래서 표심을 충청도에서만 표심을 얻으면 뭐 대통령 된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충청도가 힘들대요. 여기 어딘지 구분이 잘 못하니까. 어쨌든 이게 서로 반대되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도 반대로 만나는 게 정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전혀 다르죠. 근데 그거를 용납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잘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만난 우리 주님,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났더니 다시 만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었더라.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불안해요. 왜냐면 나도 열심히 해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볼 때도 그래도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자신이 율법이 되죠. 그런데도 불안하죠. 그런데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주님에게 반응만 있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더라. 그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뭐 좀 사람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바뀌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땅이니까 아무리 바뀌어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용납하셔야지. 그냥 용납하셔야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려고 해도 남자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지구에서 둘이 만났는데요. 화성에서 오고 하나는 금성에서 왔어요. 이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전혀 이게 합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참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것처럼 서로 성격이 정말 반대. 어떻게 그렇게 반대인지 몰라요. 먹는 음식도 반대고요. 생각하는 것도 반대고요. 예, 모든 게 다 반대예요. 근데도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예, 남편이 아내를 용납하고 아내가 남편을 용납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시죠, 물론.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느 때나 꼭 음녀 같은 짓을 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음녀 같은 나를, 간음하는 나를,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나를 주님은 일부러 못된 짓을 하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습성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땅의 습성을 살게 돼 있다는 거다.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용납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용납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도 반대고 가정도 반대고 남자 여자도 반대고 다 반대인데 서로 어떻게 용납함으로써 엮이는 거잖아요. 그죠? 용납함으로써 이게 엮이는 거예요,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납하시니까 그분이 우리하고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말해요. 주님의 생각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나하고 요 둘이 엮였다는 겁니다. 이게 미래와 희망이라는 게 이게 엮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엮인 거를 미래와 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엮이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엮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하고 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엮이게 되니까 우리에게 비로소 미래가 생기고 희망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미래와 희망이 없어요, 아예, 인간은. 네. 근데 주님이 엮여서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가시나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가시나무 새도 있겠지만 가스나무라는 게 있어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드러워요? 아니면 거칠거칠해요? 거칠하고 이렇게 찌르고 그런 거죠, 그죠? 예. 근데 마태복음 13장을 우리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밭이 있죠.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시떨기에 부러졌다. 그래서 씨는 계속 떨어져요.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해결되면 좋은 밭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길가밭인 우리들, 또 돌짝밭인 우리들, 또 가시밭이라고 하는 우리들. 가시밭이 우리 속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가시밭은 특별히 어떤 걸 의미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이 진짜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없어지면 좋은 밭이죠, 이미. 예,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이제 이게 존재하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뭐 이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끊어지지 않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갈라져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하고 같아지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떨어지니까 자꾸 염려, 근심, 걱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했다고요? 죄는 관역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이거를 죄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졌다는 것을 죄라고,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의롭게 된다고요? 그 관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의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예수님이 다시 돌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로움이 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로움이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면 이제 너희는 의롭게 된다, 비로소.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야 의로워지니까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다른 건 구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뭐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다 줄 수 있는 건데. 그죠? 근데 뭐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면 성령님은 이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는 사람이 비로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 사람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심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오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인데, 자,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죄, 의, 심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죄하고 의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하고 나하고 엮여 있다 아니면 안 엮여 있다? 엮여 있다는 거죠. 분명히 미래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죠, 우리한테. 그러면 그 미래와 희망이라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엮이게 되었다. 이게 실타래가 꼬여져 있는 것처럼 꼬였다 이 말이에요. 그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꼬여져 있다.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꼬임이 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게 꼬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꼬여졌다는 거예요.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결하면 우리가 같이 해결된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같이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가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결된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하면 우리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 못하면 우리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나하고 엮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엮어져서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를? 그 죄의 문제를, 그 의의 문제를, 그 심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잘 안 믿어서 그런 거지, 진짜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된다고? 나의 희망은, 나의 미래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하고 어떻게 됐다? 엮였다. 요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다른 건,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엮였다. 그래서 나를 구원한 거죠.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거.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는 것은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죄, 의, 심판. 요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은 자가 말씀으로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엮인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은 믿기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주님이 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노력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자기가 노력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막 열심히 해야 구원받은 것 같은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런 게 뭐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와라 그러면 차라리 참 마음이 편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오라니까 더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 예의가 바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때 더 힘들어, 그게. 차라리 뭐뭐 하고 와라 이러면 그거 하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만 와라 그러니까 참 더 힘들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왜 힘드냐면 믿음으로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이면은 쉬운데 안 보이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고민 속에 빠져서 그런 건데요. 실제로 그 믿음으로만 와라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만 되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쉽냐?
예수님이 행했다고 하는, 성경에 행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다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조카들도 그러고 애기들도 그러고 여기 보면요, 엄마 아빠들이 막 하는 거. 어제도 우리 조카 우리 집에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살다가 갔는데, 드디어 내가 내 책상을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내 소유로 다시 취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막 그 방에서 난리를 쳐놓는 거예요. 내가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제 뭐 이제 그 집을 따로 해가지고 리모델링도 해서 이제 이사를 가놓고 어제 이제 저녁에 놀러 왔더라고요. 놀러 와가지고 뭐 하얀 이불 어디 갔느냐, 뭐 자기 장난감 어디 갔느냐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막 차지하려고 막 소파에 막 앉아가지고 막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막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명령질하면서 자꾸 우리한테 막 달라고 그러고 가져오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떳떳하게 자기 그 권리를 자꾸 주장할까요? 왜 그래요? 도대체가 자기는 이게 자기 집인 것 같은 거야. 자기 집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불 내놔라, 먹을 거 가져와라, 냉장고 우리 가서 막 쥐가 뒤져서 막 찾죠. 장난감 어디 있었나, 자기 원래 놨던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열고 막 하면서 막 찾고 그래요. 우리 자는 침대에 걸어가서 막 누워있고 막 이렇게 혼자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집 같은 거야, 생각할 때. 그 말은 그만큼 자기한테 잘해준 거예요. 그죠? 잘해주니까 인정하는 거야. 아, 여기 내 집 같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한테 그냥 뭐 부모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떼기장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말해요. 그냥 뭐 에이, 괜히 그런 거예요. 괜히 그걸 갖다가 너무 혼내면 안 돼. 왜냐면 괜히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자기가 이제 인정받고 싶은, 난 엄마 아빠의 딸이다. 뭐 이거를 알려주는 거, 사람들한테 만방에 호소하는 거죠. 자기 나 엄마 아빠의 딸이다. 이거를 호소하는 거예요. 막 앵앵앵앵앵앵앵 막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거를 엄마 아빠라는 걸 자기가 인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도 귀엽다. 그죠? 부모가 볼 때 그건 귀엽다.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한테 뭐를 요구하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뭘 요구하겠어? 애기한테 요구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네, 똥 싸고 싶으면 똥 싸요. 씻겨달라면 씻겨줘요. 먹을 거 달라면 먹을 거 줘야 돼. 재워달라면 재워줘야 돼. 다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도 부모가 어때?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그죠? 뭐만 있는 거야, 얘가 만약에 우리 집에 오자마자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눈치를 다 보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눈치 보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괴롭겠죠. 불편하고 우리가 힘든다고요. 얘가 왜 이렇게 생각하나? 얘가 왜 이렇게 됐나? 뭐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 꼬였나? 잘못됐나? 요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부모가 볼 때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죠? 부모한테 귀여움 받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를 믿는 겁니다. 이건 내 부모야. 내가 뭐라고 해도 이건 내 부모야. 내 엄마고 내 아빠야. 이렇게 하면요, 막 찡찡거리기도 해보고, 뭐 달라고도 해보고, 뭐 어떨 때는 막 웃으면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요거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아빠고 당신은 나의 엄마니까 내 모든 걸 받아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믿음이라고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거 뭐냐면 남의 집 자식이면 어려운 거예요. 이쪽 진짜 부모가 아니고 진짜 엄마가 아니고 진짜 아빠가 아니면 얘가 하다가도 눈치를 본다고요. 그죠? 그렇겠죠? 다른 거 하다가도 눈치를 볼 거란 말이에요. 예, 남의 집 자식이면은. 근데 자기 집 자식이면, 우리 자식이면요, 그렇지 않다고요. 눈치를 안 본다고.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부모가 이 딸을 볼 때, 아들을 볼 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로 인정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로 인정만 하면 된다. 근데 눈치를 막 보고 있다? 그러면 눈치 안 보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 엄마 아빠가. 그죠? 자, 처음에 인간들은 선악과 먹고 나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까지는,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계속 눈치 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눈치 보고 있다면, 그럼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직도 율법 가운데 있는 거고, 아직도 수고하는 거고, 아직도 노력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막 하는 거죠. 막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힘들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편히 쉬게 하는 안식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걸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걸 제가 믿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식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하고 꼬여서 올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꼬여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분,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쪽이 아니고 하나님 쪽이니까요. 수고는 먼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